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뼘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최원석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우리 한국의 메이저 신문사의 기자를 지내셨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년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천년두라는 것은 전염병으로 여기에 걸리면 10명 가운데 5명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무서운 전염병으로 분류가 된 것이 천년두입니다. 물론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트라우마, 이것은 그들의 일생을 슬프게 힘들게 만듭니다. 왜? 얼굴에 마마 자국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의 외모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더 이상 천년두는 존재하지 않는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 더 이상 그런 전염병이 인간에게 위협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분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은 누구인가? 영국의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전염병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목장에 젖소에 우유를 짜고 있는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병이 발병이 안 되더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왜 우유를 짜는 그분들에게는 천년두가 걸리지 않는 거야? 라고 살펴보았더니 바로 그 소들 속에 바로 이 천년두의 균이 있고 그 천년두의 균이 사람에게 들어올 때에 더 이상 그 병에 걸리지 않더라.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숫소를 카우라고 하고 암소를 바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방접종할 때에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백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암소의 균을 빼서 예방접종을 하다. 균을 나에게 집어넣다. 그런 뜻으로 백신이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몸 안에 병균을 집어넣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병이 걸리지 않은 예방접종이 되어졌고 그래서 천년두는 더 이상 사라지게 되어졌다. 더 이상 없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천년두라는 병에서 해방되듯 우리 인간에게도 마음의 병 또는 우리의 정신적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노임없고 자유자가 되기 위하여 해방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안 어떤 안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1절에서 3절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당연히 생명이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것들에게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이 사람 안에 있을 때 빛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뭘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내 안에 비추면서 살아나게 할 뿐 아니라 어두움을 몰아내는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걸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사라진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살을 하면은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가축을 일단은 죽여요.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 뭘까요? 썩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물고기 잡아요. 일단은 물속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돌아가서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는 게 뭡니까? 얼음을 채워야 해요. 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죽었다. 그걸 선언해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 안에 부패가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 어둠이 몰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증명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다 착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드리지만 일단 아무도 없을 때 난 누굽니까? 어떻게 삽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어디를 가면 목사라는 것을 공포하려고 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목사 아닌 척하면 별짓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야 그나마 말도 좀 착하게 하고 행동도 좀 점잖게 하고 그래서 공포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라는 건요. 형편없는 존재예요. 최근에 신문 보도에 많은 분들이 보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고3 학생인데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공갈 자해로 경찰이 끌려갔어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얘는요, 자동차가 오게 되어지면 사고 난 것처럼 발을 확 집어넣어요. 그리고 쓰러져요. 다치지 않았는데 완전히 쇼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합의 겸으로 10차례에 받아들인 돈이 285만 원이에요. 그럼 고3 그 학생이 뭐 했을까? 연애하면서 여자하고 밥 먹느라고 그 돈을 쏜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모범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그 아이는 완전히 불량배였어요. 사람들을 공갈하고요. 그리고 돈 뜯어내고요. 왜? 인간 안에 그런 더러움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누가 쓴 겁니까?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복음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을 말할 때 사랑의 사도 이런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정말 요한이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을까?
천만에요. 만만의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보면 요한은요, 개성과 지성이 충만합니다. 개 같은 성질, 지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요한이에요. 어찌 아느냐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쓴 장소가 에베소라는 건 알고 있죠.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써요. 근데 그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에베소의 배경을 보면 그곳에는 학문의 전당이 있던 그런 곳이에요. 지금도 가면 당시의 도서관 흔적이 남아 있는데 지금과 같이 종이에 쓴 책들이 아니라 양 가죽에다가 책을 썼는데 그 두루마리로 된 책이 1만 2천여 권이 소장되어 있던 도서관, 그게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소장되어 있는 책의 내용이 뭘까? 바로 그리스 문화, 그리스도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하여 플라톤이나 그 유명한 학자들의 글들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지역에 산다 이 말은 프라우드, 엄청난 자존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너희들과 급이 다르다. 오만불순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았다니까요. 그것만인 줄 아세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대단했죠.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다시 말하면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면서 그게 관련된 직업,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먹고 사는 생존 문제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엄청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하다? 연합체가 돼서 하나가 됐어요. 그 이후의 말씀을 사도행전 1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인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온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노라. 저 바울이 와서 손으로 만든 우상 진정한 신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 돈벌이 하고 있고 그 신을 위대하게 보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땅으로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저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바울과 함께했던 복음의 믿음의 사람들을 받게 했어요. 굉장히 순환과 어려움을 겪었던 장소가 에베소. 그런데 지금 본문을 쓰고 있는 요한은 어디? 바로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다. 그러므로 목회의 삶이 원만하지 않았고 성공하지 못했고 힘든 일이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요한의 형편이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지낼 때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요한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보아너게라고 했어요. 보아너게가 뭐냐?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알죠? 천둥번개 와랑꽝꽝 하는 거. 왜 그런 이름을 붙여줍니까? 성질이 거릇하는 거예요. 감정적 폭발로 말미암아 견디기 어렵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르릉꽝꽝해서 그냥 폭발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 그가 요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힘들게 했어요. 이러한 현실을 요한이 보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님, 하늘에서 불 내려서 저 못된 것들 살아버립시다. 이게 누가 한 말? 요한이 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 성질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폭발적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불의의 불을. 그래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생각을 하지 못하는 자기주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바로 전에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하옵소서. 그 말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사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완전히 자기 생각에 그것 때문에 제자들 간에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뭘 뜻하는 겁니까?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은 그 성품 자체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사람들에게 격려, 위로, 소망을 주어서 힘을 주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 자신이 힘든 거예요. 관계가 어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내면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산 것이 요한의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왜 그런 겁니까? 왜? 여러분 그 안에 어둠이 있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없는 어둠 가운데 살게 될 때에 자기 위주고 감정대로 사는 것이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어려움을 갖게 사는 것,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요한이 편지 써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생명이다. 그런데 그 생명이 사람들 안에 비춰지니까 뭐다? 빛이 되어서 어둠이 떠나간다. 그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곧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요한의 간증이에요. 이것은 요한의 자기의 경험적 고백이에요. 나는 사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죽은 것과 같은 존재였고 어두움에 지내고 있는 난데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나는 살아났고 나의 그 못되고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면서 그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보면 정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말씀은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로 하여금 밝은 미래를 향하여 가도록 만드는 게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죽음 앞에서 외친 게 뭡니까? 나사렛아 나오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었다. 이걸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왔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황제가 지배하고 힘든 가운데 에베소에 지내면서 힘든 일이 하나둘이 아니었지요. 환경적 여건에 자기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 정말 많았지요. 알잖아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끌려간 것이 요한이었다는 것. 정말 힘들어요. 환경적인 여건은 자기의 삶을 정말 공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 자기의 안에 있는 성품적 이런 문제, 그리하여 어두운 가운데 무너진 상태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은 말씀으로 왔고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죽었던 내가 살아나더라. 일어나더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내가 밝은 가운데 지내게 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다가오면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력, 이것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고 밝은 우리 내 안의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요, 우리에게 언어라는 건 축복이면서 저주예요. 왜? 여러분들 말로 인하여 격려, 위로, 소망을 얻는 것도 있지만 말 때문에 겪는 경우는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말 한마디 때문에 훌륭하고 성공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라 하질 않나? 정말 잘 나가던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세요. 조져 있는 여건적 어려움이 죽게 만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인터넷 댓글이 그들로 하여금 삶을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주위에 있는 눈, 주위에 있는 그 입방아 때문에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오전에 2부 예배에 학생들이 학습 세례하는 학생들이 60명 이상이 와 앉았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학생들, 엄마 아빠에게 언제나 박수, 괄채를 받고 인정받고 격려, 위로받는 말씀만 있겠느냐. 대개 하는 말, 공부해라. 이 말 많이 듣는다. 50점 만데 공부 열심히 해서 70점 맞았어. 예, 잘했구나. 칭찬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해라. 그러면 좋은 성적 얻지 않니? 그래서 열심히 해서 100점마다 가져왔더니 엄마 아빠 하는 말, 시험 문제 쉬웠구나. 그 말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위로, 격려, 소망, 좌절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말 한마디로 일어나는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낙심되고 상처있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런 경우 너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생명이, 말씀이 빛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일어난다. 살아난다.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우리의 내일이 되어진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 뽕이 세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왜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가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런 그릇이 됩니까? 그의 행적을 보면 절대 그런 그릇 못 됩니다. 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한 거 까맣게 그 이집 들어갑니다. 이집 들어갔을 때에 자기 아내 빼앗길 위험이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 와이프를 내 아내입니다. 그 말 못했어요. 누이 동생입니다. 거짓말하고 누이 동생 빼앗겨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큰 그릇 됩니까? 어떻게? 무슨 창대한 기업의 사람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 아브라함에게 엄청 부풀려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룬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창대하게 된다. 여러분, 성경은 그기만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원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큰 용사라고 그럽니다. 실제 기도원이 큰 용사의 그릇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만큼 쫄짱부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수소할 때 위협이 있으니까 마당에서 돌이 깨질 이런 거 못했어요. 조그만 협소한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발발 떨면서 밀 이삭을 손으로 훌치는 게 기도원이에요. 그런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 너 큰 용사야. 무슨 큰 용사입니까? 쫄짱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부침받은 뻥튀기 말씀이 많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본래 시몬이었다는 건 알죠? 근데 시몬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 베드로다. 베드로가 뭡니까? 반석이에요. 반석이라는 게 뭡니까? 비바람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냐는 견고한 인물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걸 보면은 요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못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는 예수님 보는 앞에서 3번씩 보기 좋게 저주하면서 부인했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그는 정말 감정적 폭발을 쉽게 한 사람이 그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 그러한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무슨 반석? 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아주 잡석과 같은 존재가 베드로였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말씀은 약하나 강하도록, 부족하나 충만하도록, 미련하나 지혜롭도록, 희망이 없으나 내일의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좌절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고 말씀으로 바뀌어지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니로구나 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실은 이 말씀은요, 납득이 안 돼요. 왜? 빛이 비추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이 교회 본당에 창문이 없다라는 건 아시죠?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도로는 저 문만 있지. 무슨 말이죠? 여기에 불이 나가면 칠흑과 같이 캄캄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의 빛을 받는 장소가 되기 위하여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다 차단했어요. 불이 나갔습니다. 어둠을 쫓기 위하여 대형 선풍기를 확 돌리면 어둠이 나갑니까? 여기다가 아주 엄청난 소독량을 가득 채우면 어둠이 무서워서 떠납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스위치 올려서 불만 들으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버티고 있더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빛이 있는데 어둠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뭔가? 부정적 생각이에요. 어둠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주변의 어려운 환경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빛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떠하다? 그러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나 좌절케 하는 그것들이 말씀의 빛으로 왔지만 버티고 안 나가고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아래에서 나의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 죽어가는 것들 버리고 완전히 주 앞에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지만은 어떤가요? 실제 여전히 환경적으로 어둡고 환경적으로 좌절된 가운데 놓여있고 주에 들려오는 그 말들은 여전히 있을 때 주의 살리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쫓아내게 하는 그 말씀은 온데가 안 되었고 사람들이 하는 말, 주어져 있는 환경에 지배받아 사는 게 우리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하다? 그렇게 말 듣지 않고 그렇게 따르지 않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더라. 또다시 생명의 말씀 가지고 다가가더라. 또다시 빛되는 말씀 가지고 찾아가더라. 그래야 어떡한다? 어둠을 물러가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방법이요 마음이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면서 신학에 와서 누가 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을 일어나기 위하여,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더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참 하나님도 무던하시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 무던하시잖아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거 벌써 버렸죠. 예? 여러분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강격합니까? 그런데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자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어내 죽게 하느냐? 그리고 달려들어요. 그때 하나님은 속상하지만 말씀을 해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베푸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는데 겨우 3일 만에 발견된 물이 마라. 썬물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썬물 주어 우리를 또 죽게 만드는구나. 그러면 달려들어요. 무던하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종려가지를 꺾어서 단물 내게 해서 그들을 또 마시게 해요. 그리고 또 다시 가요. 이번엔 어때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다 이집트 생각하며 그때는 고기가 많이 고기도 먹었고 부추 마늘도 먹으면서 정력도 괜찮았는데 이제 우리는 완전 죽는구나. 그러면서 또 달려들어. 근데 이번에 하나님 무던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늘에서 만난 뮤추라기를 또 주어. 참 하나님 너무 좋으셔. 너무너무 좋으셔. 무던하셔.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참으셔요. 기다려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어요. 빛 대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둠을 무가게 만들고 광명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분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살아납니다. 좌절한 우리 희망을 얻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사랑을 얘기해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잘 알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으로 찾아와서 변화시키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절망적 환경에서 희망의 나라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는다.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실 요한은 그런 사랑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말씀했잖아요.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립시다. 다른 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죠. 내가 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요한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요한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갔고 그 생명은 그 안에 죽어 있는 그를 깨웠어요.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를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그를 환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는 그런 간정적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쓰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너희 안에 받아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을 살린다. 그 말씀이 너희의 내면에 비추게 해라. 세상의 말로 좌절하고 너희의 삶이 곤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환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격려 위로도 있겠지만은 상처 주어요. 잠 못 이루게 만들어요. 주어져 있는 환경이 여러분에게 잘 되는 환경적 여건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내일의 삶을 포기케 만드는 환경이 하나둘이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알기에 주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줌으로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은 내 현실에 가당치도 않는 말씀이지만 아멘으로 붙들고 가면 나 자신이 무너져 있으나 일어날 수 있고 어둠 가운데 있으나 밝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말씀이다. 이 말씀의 능력이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로 인하여 오늘과 다른 내일로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리를 하겠습니다.